예배 가운데 오늘 또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선포되며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높임받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립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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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참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운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혼란과 불안으로 답답했던 한 주간도 주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에 의지하여 살게 해주시고 이 기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과 불의한 행실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감사 없이 형식의 매인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잊고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주의 긍휼로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저희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저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뜨거운 은혜를 저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에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온 식구가 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가까이하며 복음의 풍성함으로 부유하고 평안이 가득한 즐겁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강물처럼 늘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겸손한 섬김을 통해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더 이상 지역과 집단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깨끗이 치료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고쳐주시고 무너진 일상과 경제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돋는 해같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께 돌아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들려지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시고 다 함께 교회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소망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에는 백준 자매님의 특송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새 아직 맺혀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귀한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 아버지 우리를 귀한 구속사의 일원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귀한 일생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귀한 헌신과 섬김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드리는 손길마다 아버지 어제 오늘 내린 온 대지를 적신 촉촉한 단비처럼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갈급한 심령을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촉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고 무너진 곳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될 때까지 교회 예방 활동은 교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일부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생명샘교회 주일 예배 공지문 13차입니다. 5월 13일 수요 1, 2부 예배와 5월 15일 금요 기도회를 재개합니다. 샘터는 5월 12일 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 예정이며 테이크아웃을 적극 권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보 광고 3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부터 주야간 교회 출입을 자유롭게 개방합니다. 소그룹실 사용은 당분간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주간에는 사무국,
야간에는 경비실에 신청하여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인 기도실은 당분간 사용이 불가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2일 화요일에 강동노회가 서울 송파 잠실교회에서 오전 9시에 있습니다. 5월 31일 성령 강림주일에 계획되었던 세례식, 성찬식, 하모니의 날은 7월 창립기념주일로 연기합니다. 박교숙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 예식이 5월 14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신기용 안수 집사님께서 모다 유니크 개업하셨습니다. 서준열 이은영 비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담례 하셨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노란색 자켓을 입은 새가족위원을 찾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로부터 50절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시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얼마나 정말로 커 보이고 귀해 보이고 아름다운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시겠어요? 정말 측량할 길이 없는 것이죠. 너무너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사상과 나의 메시아 사상이 같냐라는 거예요. 위대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기도 하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는 선포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상은 약간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혼란스럽고 헷갈리기 시작해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상과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사상이 같은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인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가 세례도 받는 것이고 사명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이해 사상이 우리 안에 정립되지 않으면 그만큼 신앙생활이 뻑뻑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나눴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한다면 네가 나를 통해서 너의 필요를 채웠을랑가는 몰라도 그것은 실족한 거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바로 어쩌면 예수님이 거침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병고침을 위해서 또는 필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문둥병자 10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다 같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디딤돌 삼아서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그는 돌아왔어요. 그러나 9명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필요, 자기 병고침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디딤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거침돌이 되셔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본질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도 못하고 나라를 살지도 못하고 각자 다 자기 나라로 살려 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나눴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극찬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누구를 극찬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죠. 우리를 극찬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셔요. 요한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큰 선지자라고 해도 그는 구약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을 경험하지 못한 구약 사람. 그러나 여러분들과 나와 우리 비전진 친구들은 아무리 철이 없고 전방죽 뛰어넘다 할지라도 저들이 있는 곳에서 십자가, 부활, 승천을 경험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손을 들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너 요한보다 크다라고 우리를 극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을 볼 때 참 목사는요 성도님들을 뵈야 또 살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십자가에 치부한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즉 당신이 죽었기 때문에 당신만큼 사랑해요 우리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세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한 바리새인과 이제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한 여인과 예수님이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야기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핵심은 두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나와요. 이야기 전개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그의 집에 초대를 하고 예수님이 그의 초대에 응대를 하고 그리고 그 집에 한 여인이 들어오면서 사건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럼 첫 번째로 여기서 나오는 바리새인은 이름이 시몬이라고 해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왜 초청하고 예수님은 왜 거기에 초청에 응대하셨을까요? 36절과 3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36절에 말씀하십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한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을 잡아서 어떻게 해서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그의 집에 초청해서 예수님이 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했을까요? 그 초청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사함을 운운하고 병 고치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의로움을 말하고 할 때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관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 예수? 그래, 밥 한번 먹어보지 뭐. 밥 한번 먹으면서 도대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달아보겠다, 그 얘기예요.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에 응대하셨어요. 이유가 있다 없다? 있자로 시작하는데 있다. 오래간만에 하니까 재밌네요. 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율법 지상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는 고급스러운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비록 로마 압제에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또 율법을 지켜가면서 엄청난 고결한 삶을 살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의 살림은 넉넉하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생각, 자기의 세계관에 꽉 차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선생이죠, 정치적으로. 그러나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찮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한번 해볼까? 밥이나 한번 먹으면서 알아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면 어떤 잘못된 부자가 화려한 음식을 차려놓고 어떤 비교를 당하게 하는 그런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진 상황에서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에요. 어떻게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중에 44절부터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보라 이거죠, 시몬한테.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고 그러나 그 여자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법에는 3대 유대 관례가 있어요. 결례라고 하는데 유대인들 집안에 손님이 오게 되면 맨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물 항아리가 있어요. 손님이 오게 되면 상석에 앉히고 그 발을 닦아줍니다. 아니면 최소한의 물도 줘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에게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죠. 샌들을 신었고 먼지가 많기 때문에 밥을 먹으려면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 또 유대인들은 서로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 입맞춤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관례입니다. 그렇다고 입과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코로나 걸려요. 그게 아니고 볼과 볼을 댄다, 그런 의미예요. 어깨와 어깨를 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걷게 되기 때문에 이 정수리에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관래에 늘 감나무로 붓게 돼 있어요. 그 감나무는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이 한 바리새인은 절대로 예수님을 그런 관례를 접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으로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밥이나 한 끼 먹고 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예우하지도 않고 대우하지도 않고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아무런 관례조차 하지도 않고 그렇게 책이나 잡아볼까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마음을 아시면서 그 초청에 왜 응대하셨을까요? 단지 모욕받으려고 그 자리에 갔겠어요? 아니시죠. 왜 가시냐면 그 바리새인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무엇이 문제 있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여자를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이 여인 또한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여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다 아시죠? 3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래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그 여자는 죄 지은 여자, 죄 많은 여자라고 다 알고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가장 천한 사람이고 가장 낮은 사람이고 삶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본인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여인. 이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극과 극의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극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낮춰보고 예수님에게 아무런 손님을 대접하지도 않고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보고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꼈던 향유옥합을 가지고 그것도 예수님이 뒤에 서서 앞에 서지도 않습니다. 감히 내가 신들매를 풀지 못하겠나라는 그런 심정이죠. 뒤에 서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발이 적실 정도로 흘린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머리를 풀고 그 여인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십니다. 그런 다음에 향유옥합을 다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원래는 옥합은 머리에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감히 내가 아무리 사람 대 사람이지만 동급이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발에다가도 부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심정으로 그 여인은 이제 감람유를 향유옥합을 붓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엄청난 용기를 가졌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가 머리를 푼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 금지시된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치가 되든 되지 않든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가 최대한으로 이분을 경외할 수 있다면 그렇게 머리를 풀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명예. 지금도 우리 여자들에게는 머리는 자존심이잖아요. 내 머리 망치면 다시는 그 미장원 안 가잖아. 그렇잖아요. 명예고 자존심이잖아. 지금도 그런데 그 유대 사회에서, 율법이 성행한 그 사회에서 여자가 머리를 푼다? 남정네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나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여인의 마음은 뭘까요? 그 여인의 마음은 가장 비천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들려오는 소리가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고 가난한 자가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제사함도 한다는데 반드시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용서받을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나도 제사함 받았다라고 선언해줄 거라는 걸 믿고 나왔던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그렇게 함으로 내가 용서받고 죄사함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분만이 나를 용서받을 수 있고 이분만이 나를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자기 전 삶을,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거예요. 한 바리새인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바리새인은 내가 한번 달아보마, 어떤 고귀한 철학을 말하는지 내가 한번 만나보마,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데 한 여인은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만나요. 여러분,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재지운전자라고 다 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시대의 창녀였어요. 창기였어요. 자기도 죄인이라는 걸 알아. 사람들도 죄인이라는 걸 알아. 그런데요, 사람들은 자기한테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다 이용해 먹고, 자기를 이용하고 가버리면 나는 그거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계속 하긴 해야 되겠고, 벗어날 길은 없고, 죄는 해결할 길이 없고. 근데 예수님만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안다 모른다.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여인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48절에 함께 합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여인이 서서 울고 머리를 풀고 닦아주고 가장 최고의 것을 기름 부었기 때문에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만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나와서 벅찬 감동에 자기의 최고 것을 드린 거예요. 봉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미 그는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는 말도 듣고 싶고 용서받는 말도 듣고 싶고 자기 자신도 확인하고 싶어서 벅찬 가슴에 나왔던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을 누가 봤어요? 옆에서 한 바리새인이 봤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보고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립니다. 39절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바리새인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러,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속으로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나는 이 여자가 누구이고 어떤 죄인인지 알 텐데, 상종하지 않을 텐데, 그걸 모르고 상종하는 거 보니까 선지자도 아니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 이제 이야기의 2막으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40절, 43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한 자가 그렇게 사랑을 받습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핵심은 뭐예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 돈 주는 사람은 그에게 빚진 사람이 2명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근데 특징은 두 사람 다 갚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종종 예수님이 이 돈을 비유로 삼잖아요. 이 돈을 비유로 삼을 때 그 돈의 가치를 부각시키려고 돈을 비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돈, 죄의 빛을 비유할 때 돈을 사용하셔요. 다시 말해서 5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500데나리온이든 그 중에는 분명히 갚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돈을 비유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항상 갚을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을 비유할 때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 탕감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죄는 크든 작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비의 문제요, 용서의 문제요, 탕감만으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빛의 비유는 항상 어떻게 갚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항상 탕감받았다는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말할 때는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강도를 말하는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갚을 길이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오늘 죄를 짓고 내일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갚았다 할지라도 내일 또 갚아야 하고 또 갚아야 하고 또 갚아야 하고 갚을 길이 더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죄는 500달러든 50달러든 5달란트든 죄라고 하는 것은 탕감의 문제지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시몬아, 봤냐? 저희는 어떻게 구원받는 거 봤어? 너희 바리새인들은 너희 율법으로, 율법 조항으로, 너희 전통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만 그때만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 안에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십자가의 그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를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나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를 구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 땅에서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 그게 다 바리새인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이어가겠는데요. 탕감은 헬라어로 에카리사토예요. 뜻은 무효로 하다, 취소하다, 철저하다, 완전하다, 없애다, 그런 뜻이에요. 그 어원은 카리스인데요, 은혜다, 그런 뜻이 은혜. 오직 탕감은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죄는 용서받는 것이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몬아, 알겠니? 시몬아, 보았니? 한 여인이 어떻게 용서받는지를 봐라 해요. 여러분,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한데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오직 하나님의 지독한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용서받을 수 있고 탕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도 용서함을 받은 것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탕감을 받은 것 같이 탕감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의무라는 거예요. 너의 그 모든 것들을 탕감만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너도 반드시 누군가에게 탕감해주고 용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의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해 준 것 같이 너희도 사하여 주라, 그 얘기예요. 나로 탕감받은 자는, 즉 나로 용서받은 자는 너희도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용서받은 제자는, 탕감받은 제자는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즉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너희도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의 삶은 이와 같은 삶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지 않아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여러분 받은 사랑, 이것을 표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고 필수입니다. 이 가정의 날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모든 탕감을 다 받으신 우리는 이 가정의 날을 국가에서 지정하고 교계에서 지정했다라면 1년 동안 탕감해 주지 못하고 용서의 날로 가져가지 못했다라면 이 5월 한 달 동안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는 자식을 용서하고, 성도는 성도를 용서하고, 내가 탕감받은 것처럼 탕감해 주는 멋진 5월 한 달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말씀이 지금부터 더 중요해요. 둘 다 탕감을 해 주었는데 누가 그를 더 사랑했느냐라고 할 때 대답은 시몬이 말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옳다! 네 말이 맞다 그러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살짝 우리 예수님이 사이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시몬아, 그러면 너하고 한 여인 중에 누가 더 사랑할까? 그 얘기를 예수님이 살짝 던져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하시는데요, 46절 4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난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라는 것은, 그의라는 건 누구냐면 그 여인을 말해요. 많은 죄가 사했다는 것은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기름을 부었고 머리를 씻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여인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거를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물을 흘리고 낮은 데서 머리로 발을 씻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이유는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의 사랑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 비밀을 몰랐어요.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자기 힘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고 대접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도대체 벗어날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만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예수님만이 탕감한다는 걸 알고, 그 탕감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이 많음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입니다. 네 말이 맞다. 여러분, 중요한데요, 성경에서요 숫자를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 5,000달러를 탕감받았다, 500달러 탕감받았다, 5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다, 5데나리온을 탕감받았다. 예를 들어 숫자로 다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모든 숫자는요 죄의 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인지하는 차이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5데나리오나 50데나리오나 작은 죄나 큰 죄나 다 죽을 죄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만 달란트 죄도 있고 500달란트 죄도 있는데, 그거는 내가 느끼기에 나름이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죄를 탕감받았다고 느끼는 자는 그 사랑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5달란트만
일개로만 탕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그 감사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접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는 만큼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느끼는 만큼이 믿음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낌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한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용서하고 사랑하라. 너의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같이 먹고 자라는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그 받은 탕감이 크니까 자꾸 하게 사랑이 많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힘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랑이 흘러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함께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인지 몰랐어요.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인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런 말도 해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못 누리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요 말하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당연한 건 없습니다. 알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무엇이 당연해요? 우리에게 당연한 건 없어요. 다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것이 은혜고 감사,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탕감받은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합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고 보내고 또 보내고 있는 과정 중에 정말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한다는 것이 그렇게 귀한 줄을 몰랐어요라고 한다면, 이제는 함께 예배할 수 있을 때,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더 해야 돼요. 아멘? 또다시 이런 코로나가 더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예배할 때 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더 안전만을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도 그런 걸 배우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에 당연한 건 없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다 은혜였어. 코로나 이전에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였어요. 당연한 것을 누리지 못할 때 그것이 불편하다고요? 아니에요. 다 은혜였습니다. 탕감도 은혜요. 삶도 은혜요. 다 은혜였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47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르쳐줘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것이 감사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삶. 여인의 한 스토리를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이 벅찬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은혜의 갚기를 미루지 말아야 돼요. 은혜 갚기를 우리가 속히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우리는 받은 바 은혜에 집중해야 돼요. 은혜는 비교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은혜, 내 은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에 집중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낳습니다. 아멘?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5월 한 달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때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영혼도 구원이지만 우리 가정이 구원받아야 돼. 같이 삶도 구원, 관계도 구원. 그렇게 멋진 구원의 날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풍성히 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Okay, let's go. Play, my head. Play. Push. Gana, wena.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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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ight up! Enemy! Enemy! What the hell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Get away from me! Fisherman! Straight up! Get away from me! Dia! Young babe, what are you doing? Dia! Where's Dia? Onyakindori Yakpi. Jesse! Onyakindori Yakpi! They took him! Okay, well. I hit my son! Where is my son? Move away from the fence! Get him out! Get him out! What are you doing? Dia! Young babe, what are you doing? Bella Dia Avanti of the proud Mende tribe. You are a good boy who loves soccer and school. Your mother loves you so much. She waits by the fire making plantains and red palm oil stew with your sister Nyanda. And the new baby, I know they made you do bad things, but you're not a bad boy. I am your father, who loves you. And you will come home with me and be my son again.
아이는 아버지와 떨어져 방군 속에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고도 다가갈 수가 없었고 아버지를 못 알아본 게 아니에요. 회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네가 누구인지, 너의 본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러면서 본래의 모습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손 내미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이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먼저 손을 내밀어 줘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또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면 용서받을 길이 없기에 당신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죄는 오늘 짓고 내일 또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탕감만으로만이 가능한 것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탕감이 나로부터 왕같은 제사장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솔랑껏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려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우리의 마음을 진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달리노.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한 바인의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한 죄인의 여인입니까?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을 누리지 못할 때 그것이 불편하다고 우리는 고백합시다만, 지나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시간에 모든 것은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살 때 받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의무입니다. 기꺼이 필수로 의무로 나를 선택하셔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손을 내밀고 자녀에게 손을 내밀고 성도에게 손을 내밀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게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그 탕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하나님 의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직 죄는 하나님 아버지 크든 작든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기에 오셔서 탕감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에 느끼는 만큼 주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만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면 내가 사랑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너도 탕감하라고 말씀하시는 앞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이 가기 전에 용기를 내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한 걸음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찾아 삼으신 그 은혜 앞에 나의 사랑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주께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인됨을 하시고 용서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찾으시고 초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회개하고 헌신하게 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신앙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탕감받은 자로 탕감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그리고 세례요한보다 크다라고 극찬해 주시는 여기 모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부모 위에, 그리고 가정 예배로 드리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